우리 이번 달에 같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아멘. 이게 벌써 이번 한 달 말씀인데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그래서 이번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성경을 찾아봐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개는 좀 양심적으로 그렇죠? 암송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뭐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면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거를 계속 좀 각인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평생 영원한 응답을 받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 이번 주에 성취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합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 가면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리 이번 주 우리 말씀 제목은 안디옥 시대라는 말씀이죠. 우리 옆에 우리 지체를 우리 축복할 때 오직 복음으로 결론 냅시다. 어제 우리 그 임마누엘 안산교회에서 그 핵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또 참여를 해서 또 합창을 하고 했는데 참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참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예배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또 현장에 직접 와서 드리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현장에 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WRC도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참여하는 거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현장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꼭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나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내가 받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 함께 예배 때는 반드시 주중에 있었던 그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을 꼭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생생한 현장 포럼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되겠고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시급한 치유였죠. 말라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그 예배 드리는 제물도 막 헌거, 막 쓰다 남은 거 이런 거 막 헌금 드리고, 예배의 형식만 있지 중심이 없는 이런 타락한 예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하겠다. 그 공의로운 해가 뭐죠? 바로 모든 흑암을 몰아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흑암과 재앙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했잖아요. 그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운 해를 탁 띄우셨다. 그래서 나도 정말 이 공의로운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정말 내 안에 모든 나를 둘러싼 흑암이 떠나가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오늘을 누리고 이제 정말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이제는 근본 치유를 받고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여러분이 시대 살리는 삶 서밋으로 이제는 응답을 이제 다 받기를 바래. 그럼 이제 첫 번째,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본문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막 그 기는 거, 또 공중을 나는 거,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11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근데 이런 짐승들은 뭐 4발 가진 것들 6절에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이 부정한 걸 어떻게 먹냐고. 이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율법주의.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아유, 이방인들 그 막 부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택했다는데 왜 네가 율법을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는 선민사상. 이방인들은 좀 뭔가 뭐 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택함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은 뭐냐? 이방인들 만나지 마라. 왜? 유대인들만 막 고귀하고 막 선택받았고 저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는 뭐 밥도 먹지 마라. 막 이런 뭐죠? 유대인의 전통. 이게 이제 지금 초대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고넬료 집에 가라.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밥도 먹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왜 이방인 집에 갔냐? 왜 거기 가서 같이 밥을 먹었냐?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따지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 선민사상, 유대인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세계복음화의 촛대가 초대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이후로는 이제 초대교회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방인 다민족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초대가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모인 렘넌트 여러분이 내 안에 과거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 뭐 부모님으로부터의 상처, 또 사람들로부터의 상처, 그 다음에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걸 내 안에 꽉 가지고 있으면 절대 쓰임을 못 받아요. 이거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런 복음 아닌 것들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 아닌 모든 것을 다 오늘 내버리고 이제 계속 쓰임 받는 렘넌트 되기 바래요. 안 그러면 계속 쓰임을 못 받아. 그 복음 아닌 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럼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시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이란 지역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럼 왜 흩어졌냐?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막 핍박하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더 극심해졌어. 아주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도끼가 올라가지고 야, 이 스데반처럼 예수 믿는 인간들 다 저기 잡아 쳐놔라. 이런 식으로 막 핍박이 막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서 본문 25, 26절을 보니까 바나바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뭐 했냐?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왔어. 다소는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럼 바울 왜 데려왔냐?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잖아.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이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이제 꺾여지고 이 복음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이 무서운 거예요. 아, 이거 뭐 쇼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잡으려고 뭐 지금 괜히 뭐 믿는다고 지금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바울을 이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다소가 바울의 고향인데 고향으로 간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한테 아, 바울은 진짜 회심한 거라고.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줬어. 쉽게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됐다. 성도들과 바울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이제 렘넌트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왜?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낸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흩어진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에 완전히 결론 내기 바래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이제 평생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면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야. 이거를 다 결론 내야 돼. 결론. 그러면서 이제 나도 바나바처럼 뭐가 돼야 되겠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바래. 사람들을 다 하나 되도록 연결시켜주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죠. 새로운 시작. 뭐가 시작됐죠? 바로 선교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야. 그렇죠? 안디옥 교회라는 우리 교회를 놔두고 또 외국으로 전도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선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보통 교회들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게도 전했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파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니까 왜 이방인 집에 갔냐? 창피하게 우리 전통이 있는데 우린 유대인인데 이렇게 한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안디옥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셨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이 237 5천 종족하고 맞아지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일이 이 세계 복음화하고 방향이 이제 맞아야 돼요. 근데 나는 공부하는데 237 5천 종족은 아무 생각도 없고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25, 2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어. 집중으로 제자 훈련을 할 때 큰 무리가 모여들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첫 선교사가 파송됐어. 바울과 바나바 팀 첫 선교사가 파송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품었던 바울을 하나님은 쓰셨고 그리고 왜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냐? 왜 밥 먹었냐? 이런 초대교회는 이제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언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했던 안디옥 교회를 쓰셨다. 세계 복음화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바울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이제 237 5천 종족을 품는 그런 세계 복음화 렘넌트들이 되기 바래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 때 237 5천 종족을 가슴에 품읍시다. 왜 이렇게 웃어? 웃겨? 그렇죠? 가슴에 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는 틀린 각인이 많이 있어요. 틀린 각인. 여봐, 초대교회 성도들이 틀린 각인 있잖아요. 율법주의, 우리만 구원받았어. 선민사상, 유대인의 전통. 틀린 각인. 그래서 틀린 각인을 갖고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틀린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이게 틀린 각인이 내 안에 망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야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그리고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이 사단 마귀, 가문의 저주. 그래서 엄마가 이상한 나쁜 게 아니고 아빠가 나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이 가문의 우상숭배와 흑암에 속은 것이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다 어떻게 편집돼야 되냐면 감사로 편집되기 바래요. 그리고 모든 과거가 뭐가 돼야 되냐? 다 발판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속는 거예요.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감사로 발판으로 바꾸지 않으면 중요한 때마다 나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했죠? 형들이 날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야. 괜찮아. 상처가 아니야.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약한 거. 난 왜 이렇게 약해 얘기하냐. 내 약한 걸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더 강함이 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내가 더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은 30일에 있는 우리 성경학교에 가능하면 같이 좀 참여해서 좀 은혜를 받기 바래요. 30일. 그래서 이제 뭐 다 참여하면 좋지만 뭐 정 어려우면 100% 참여 못 하더라도 좀 그래도 좀 참여했다 가더라도 30일에 성경학교 같이 참여하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지금 매일매일 아침을 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래요. 난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침마다 핸드폰을 찾고 있는지 아침마다 나는 괴성을 지르는지 짜증을 내고 있는지 짜증나 힘들어 아침마다 나는 어떻게 하루를 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기. 그럼 이게 1년이면 365번인데 365번을 짜증으로 일어난다면 내 안에 짜증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 인생이 돼버려.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지속적으로 또 237 5천종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